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학개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은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역사적인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이라고 어느 선지자에 비해서 어느 선지자에 못지않게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또 임하여서 학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변명하고 자기들이 시기를 결정하고 자기들이 판단하며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한 손을 거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아십니다. 환경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학개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12절부터 나오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쌌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을 가지고 무엇을?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만약에 그 옷자락이 닿으면, 그 거룩한 고기를 쌌었던 그 옷자락이 또 다른 음식과 닿으면 그 다른 음식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무엇인가요? 아니요 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고 그 옷자락을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다른 음식이 거룩해진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또 위에 봤던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인가요? 사람이 하는 것은 늘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 늘 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을 닿았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면 될 줄 아는데,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무엇이 나오나요?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이 흘러가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 입에는 뭐가 나오죠?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은 또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며 또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시체를 닿은 자는 계속해서 부정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 가지 질문이 하나님이 학개에게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너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는 끊임없이 너 스스로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인생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두 번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너희 인생의 결과를 얻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기 전에, 내 은혜를 입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던 결과를 얻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얻은 것은 몇 고루냐? 10고루밖에 되지 않지 않았느냐? 포도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갔는데 20고루밖에 너희들이 얻지 못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너희들의 인생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했어도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던 너희들의 그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아무 열매가 없었던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그 삶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된 것을 붙들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을 걸기도 했었고 그것이 성공돼야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도 남지 않았던 삶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연결되는 거죠. 아무리 거룩함을 입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함만 흘러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는 삶, 그리고 아무 열매 없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언제 커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언제 충만하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정말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그 안에는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그들의 부족함을 끝까지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누구 힘으로 살아가나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주일날에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이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밖에 없지만, 아무것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남는 것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다 꺼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수고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에 나의 모든 수고와 삶을 드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